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인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혼돈스럽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파가 갈라져서 우월한 성도, 열등한 성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교회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고 싸움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성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게 되고 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왜 이렇게 계층 간에 나와서 불안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싸우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서 그런 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우월의식과 열등감이 가득 차고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혹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거기다 행위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너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으니까 1,000번째 드려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느 추천서를 받아왔는지 조작을 했는지 위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추천서를 받은 선생이요 하면서 당신들 확신 없지 불안하지 예수님 눈으로도 못 봤지 환상으로도 못 봤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확신을 누려. 글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일부. 이쪽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쪽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할례를 받았고 나니까 볼일 볼 때마다 할례 자국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 저놈들은 할례도 안 받고 뭐하나.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한 그것으로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왠지 불안하는 거예요. 할례도 안 했는데 아유 난 절기도 못 지켰는데 아유 성탄절에도 못 나왔는데 뭐 이러면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를 하니까 자꾸 계층이 나눠지고 할례만 받아놓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할례만 할례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이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다가 다른 행위를 집어넣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너희들이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돼갖고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꼭 뭔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뭔 흔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할례를 받아서 절기를 지켰어. 너는 그거 안 지켰지? 너는 안 놀아.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할례 받은 사람끼리, 안 받은 사람끼리, 밥도 서로 안 먹고. 믿기만 하면 다 같은 은혜고 다 선물이어야 되는데 서로 찢어져서 싸우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 너는 안 받은 사람, 너는 절기를 지킨 사람, 나는 안 지킨 사람, 서로 그냥 미워하고 분열되기 직전에 맞았다. 그 말입니다. 열등감을 품는 사람, 우월감을 품는 사람, 그냥 서로 싸우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선언한 것이. 사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서로 심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열등감을 품고 서로 우월감을 품고 편가르기를 하니 그게 벌써 저주죠. 갑질이죠. 그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싸우지 마시고 뭐 할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만 믿읍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맙시다. 돈이 있다고 잘난 체도 오지 말고 연약하다고 뭐 열등감 품지 말고 하나 합시다. 사도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사도 바울 네가 뭔데? 우리가 듣자니까 사도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라면서? 사도들은 다 예수님하고 함께 3년간 먹고 잔 사람들이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 뭐 공생의 3년 동안 너는 예수님한테 뭐 잠이나 잤어? 넌 사도가 아니야. 더군다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다며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사도야. 내 사도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반대자들이. 첫 번째, 너는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간 안 돌아다녔으니까 네 혼자 스스로 생각해낸 복음이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네 생각이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그거 그럴싸한데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다른 12명의 다른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그런 사람들한테 너 들은 거지? 들어가지고 짜집기 한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네가 사도라고 하니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너는 혹시 꿈을 꼈거나 환상을 네가 보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도 어쩌다 꿈을 꾸잖아요. 어제도 박영승 권사님이 퇴원했다고 해서 갔더니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려나 한데 그러고 몸이 좋아졌대. 그래서 아직 안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너 꿈 꾼 거야.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그때 예수님 같이 배운 증인인데 사도 바울은 증인이 어떻게 돼요? 네가 사도된 증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뜬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증언하면서 내가 스스로 묵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정체성을 두고 예수님 그 자체의 자존감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그것이죠. 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난 계시에 내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께 내 자존감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니들이 반대하고 니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을 뿐이다라고 변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단 교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를 신앙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기쁜 거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도술 막 이런 거 보면 도수를 부려가지고 주문을 외가지고 비를 내려요. 도사가 옴 도리도리 지리지리 사바 비야 내려라 비를 끄고 그래가지고 도사들이 자연을 환경을 통제하고 천재 기후까지 통제하는 도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양에서도 헬리포터가 마술 지팡이로 아브라카다브라카다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요수를 부려서 상황을 통제하고 환경을 고치는 것이. 옛날 사극 같은 거를 보면 후궁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왕세자를 저주하면서 그다가 바늘로 그냥 쿡쿡 찌르면 막 왕세자가 막 이러면서 죽고 이게 전부 다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고 너무 재밌지.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항상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 내 꼭두각시로 만들기를 원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기를 원해요. 자연 환경도 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대학도 툭쑥 들어가기를 원하고 모든 환경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배반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내 종을 거느려야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희한하게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도 안 받고 내 멋대로 자유를 누리리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돈 벌어본 사람 알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자유를 그렇게 갈망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그냥 다 잘라먹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는데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임하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간증이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우월해지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심지어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이다 열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겠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왜? 우월의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월의식에 빠지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 편가르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가르기를 하면 안 돼요. 행위가 들어오면 편가르기가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만원 씨가 5.18 민주항쟁 광주 때 그 간첩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첩들이 조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탈북민인데 계속 북한 간첩이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탈북민들이 지만원 씨한테 간첩이라고 북한군이라고 지목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4살이었습니다. 4살인데 어떻게 내가 광주에 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편가르기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랑 이렇게 연합해서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편하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 그걸 딱 하면 편가르기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욕해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우월의식을 가진 평강을 누려요.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버리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우월의식이야. 너는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이렇게 편을 가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체를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왕따를 당하면요. 누가 변호를 왜 안 해줬을까 하는데요. 변호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얘기 따돌리고 있으면 얘를 변호하는 순간 나도 따돌림을 당하니까 같이 욕함으로써 이 무리의 우월한 의식을 갖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백종원 씨라고 골목상권 살리다 이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게으른 사람 막 야단치고 그냥 음식 잘못한 사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같이 자기가 백종원이 아닌데 전문가가 된 입장에서 야단 맞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그걸 구경하는 거. 그런 프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편을 갈라요. 근데 그게 인기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예요? 알고 봤더니 식당 주인이 건물주야. 그러면 이제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나도 같은 우월감에서 전문가인 마냥 남을 야단치는 걸 보면서 만족을 누렸는데 그 알고 봤더니 건물주였다. 재미없어지는 거지. 편을 못 가르지. 남을 지적하고 우월한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월의식을 갖게 돼서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낀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남을 핍박해서 죽이면서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에요. 우월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나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도 괜찮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그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와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오직 은혜만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거를 끼워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자기 자존감을 자기의 행한 거
자기 지역 출신 거기에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무슨 드라마가 나왔다는데 서울대, 무슨 대학, 또 돈, 그 위에다가 나를 두기 시작하니까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나보다 못한 자에는 함부로 욕해도 되고 반말해도 되고 갑질해도 되고 이런 모든 문화가 복음이 없어서 한국 사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며 갑질과 우월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체성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율법을 따르는 자였고 우월의식에 빠진 자였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과거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간 대학을 왜 나는 못 갔나. 그래서 이 좋은 대학, 또 막 대학의 레벨이 정해져가지고 좋은 대학만 가려고 재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시 안 받으려고. 돈을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지만 또 제대하고도 돈을 번 이유가 무시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무시 안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거, 열심히 돈 번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간증을 돈 번 거 위에다가 대학 그 위에다가 할례 그 위에다가 두기 시작하면은요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거기다 두니까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무시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도 그냥 계속 목사가 되어도 계속 오래 교회를 다녀도 계속 그냥 조금 하면 우월의식에 빠졌다가 조금 하면 열등의식에 빠졌다가 그냥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안 된다. 내 정체성을 봐라. 나는 과거에 살인자였다. 율법에 아주 유대교였다. 유대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 두 개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도 믿고 유대교도 되고 그런 하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사랑하신 것에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두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27살에 대학 처음 갔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거기 내 정체성이 아니야. 나 공부 되게 못했다. 과거에. 무슨 상관이냐. 그냥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살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게을렀고 못났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가 내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꼰대질이 시작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니까 행위를 의지하니까 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르니까 너는 무시받아도 돼.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니까 전라도라고 욕해도 돼. 지만원이 빨갱이랑 붙었다고 하니까 그냥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그 평가를 이깁니까? 왕따도 갑질, 그거 갑질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 됩니다. 금방 괴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싸납고 무섭고 싸움할 때 이렇게 그냥 난리냐?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뭐 했고 어떻게 충성했고 이런 것에 의지하니까 그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막 싸우는 것입니다. 우린 늘 조심하지 않으면 율법 속에서 갑질하게 돼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체육계 심석희 선수 금메달을 2개나 땄는데 매일 두들겨 맞고
코치한테 성폭행을 뭐 이렇게 수시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발하면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성적 내야 돼. 금메달 따야지. 1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성폭행을 신고를 많이 했대요. 체육계에서. 한 명도 자른 사람이 없어. 성적 따야 되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사람을 봅니까? 성적으로 봅니까? 잘된 것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율법적이에요. 성공지상주의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면 어쩌고 은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뛴 거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이 귀하셨구나.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구나. 율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다 귀하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 그것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월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행여 성씨가 뭐 내가 더 우월하다. 우리 고등학교가 우리 대학이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월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우월성을 딱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우월한 자는 열등한 자를 죽여도 된다니까. 기업인들이 왜 이렇게 운전기사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갑질을 합니까? 우월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갖춰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었다. 예수님은 편가르지 않았었어요. 누구에게나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창녀들에게 함께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던 나다네엘을 보았다고 도와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르식이 없으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알아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낮아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행위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우월의식에 빠지고 고집스럽고 악독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도 바울조차도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못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세워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예수님 그 말입니다.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실망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뭐 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선물로 받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다른 복음을 들게 와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가진 내면이 과연 다른 것,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으로 누리는 영광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율법에 두고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찢겨지고 상하고 가슴 아파하며 폭행을 당하면서도 율법과 성공에 매였던 우리 한국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도 편이 갈라지고 싸우고 찢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와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깨어진 자존감, 내 깨어진 정체성을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못한 그것을 주께서 하시고 이루셨듯이 우리의 연약하여 하지 못한 그것을 주께서 이루셨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